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성가대의 찬양과 성도들과의 식탁 교제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떨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몰지각하게 왜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냐며 우리에게 쓴소리를 해댑니다. 몇 주만 예배드리지 않으면 코로나가 사라질 텐데 왜 저렇게 모여서 예배드려서 코로나를 퍼뜨리냐며 우리를 비방하며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코로나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상이 드러났고 코로나로 인해서 동성애가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도 저울에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자녀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강한 결단력을 주셔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 일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인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은 또 어떻게 다시 나올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듯이 다음번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다른 병들이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고 통제하고 간섭할지도 모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역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 선산제일교회가 믿음의 역할을,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보를 또 참고하시고 앞에 화면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또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지난 반년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후반기 이 6개월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계속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주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우리가 수요 기도회도 있었고 또 뭐 금요 철야 이런 것도 있을 때는 저녁에 모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일 저녁 예배가 여러 가지 또 뭐 예배 환경들 이래서 오후에 드려지다가 이제 저희들이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 저녁 예배 가운데 마치 구약의 예배 중에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이 저녁에 또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시면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을 또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염병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더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이 모임에 누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합당하게 그렇게 해서 비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그렇게 운영하면서 하겠습니다. 또 그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량 운행 진행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잘 보시고요. 계속 말씀에 또 훈련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 일독 학교가 진행되고 또 아마 8월에 또 후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달부터 이달부터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 한 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를 보시고 또 관심 있게 보신 분은 해외 선교 우리 지난달까지 10지역에 선교를 했고요. 국내 선교 또 10군데, 해외 입양 26아이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최영민 선교사님, 일본의 삿포로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과정은 저희 교회에 주석하시는 우리 강성대 목사님 처조카가 됩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직접 또 후원을 하실 수 있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게 바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매달 목사님 가정에서 선교 헌금을 우리 교회 선교부로 이렇게 내시고, 또 저희는 우리 최영민 선교사님 우리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해서 지정하셔서 그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었고요. 이제 이달부터 선교비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보에 협력 선교사로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잊지 마시고 기도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우리가 뭔가를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습니다. 7월 셋째 주부터 주일학교도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잘 준비하셔서 결국은 말씀 사역입니다.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 찬양단도 이제 좀 사역을 준비하셔서 우리 크로마프 찬양단은 벌써 두어 달 전부터 일부 예배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 예배 중에는 다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으로 이제 의회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벌써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도 준비하셔서 이제 곧 좀 예배 전후에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 뭐 좀 어수선한 가운데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좀 이어갑니다. 사실 수요일 저녁에 좀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좀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하고 또 이번 수요일 저녁에도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상황들에 관한 부분을 좀 영상 자료를 통해서 좀 같이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드디어 여기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조작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언제쯤에 기록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은 저기 한 도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연도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한 때가 한 47년쯤 될 겁니다. 뭐 정확한 연도보다는 저기에서 학자들에 따라서 뭐 1년, 2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7년경부터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은 사실 소아시아지만은 꼭 좀 더 엄밀하게 보면 소아시아는 에베소를 중심한 지역이 소아시아고요. 뭐 비두니아라든지 그다음에 갈라디아라든지 갑바도기아까지 이렇게 이제 지역을 우리가 다니는 것을 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런 데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큰 도를 의미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이것도 큰 한 지역을 얘기하는 칭이고 그다음 뭐 갑바도기아 이것도 큰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한 2년 3년에 걸쳐서 진행이 쭉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2차 선교 여행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다툼이 있었죠.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다고 1차 때에 바다 여행을 끝나고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뿔이 났습니다.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절대 안 데려간다는 거죠. 그러나 조카인 생질인 마가를 그래도 품어야 되니까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바울은 실루아노라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는데 실라 로마식으로는 실루아노, 헬라식으로는 실라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제 실라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사실 기록은 뭐 바울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그가 가면서 그가 사실 가기를 정말 원했던 그 지역, 아시아 지역이죠. 그 아시아 지역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런 쪽을 향해서 이제 가지만은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마침내 트로이라고 하는 드로아라는 것이요.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도시에 이제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에게해 바다를 건너편에 있는 이제 대륙으로 말하면 그 트로이까지는 아시아권이라면 그 바다를 건너편은 유럽 대륙입니다. 그 바다 건너편에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세력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고 그 마게도냐 사람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상하게 이 길들을 자꾸 막으시더니만은 이제 저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저쪽 대륙으로 가라고 하시는 건가라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그가 깨닫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럽 전도가 시작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네아폴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네아폴리스죠. 네오라는 말은 뉴라는 단어죠. 뉴폴리스라는 겁니다. 새로 지어진 항구 도시 네아폴리스. 그곳에 이제 항구에 내려서 거기서 바로 이동하면 필리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도시, 우리 성경에는 첫 성이라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유럽 대륙의 첫 번째 성이 의미가 아니고 유럽 대륙 거기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성이다라는 의미죠. 이제 그 필리포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요 2차 선도 여행 49년 말부터 해서 50년, 51년, 52년, 53년에 걸쳐진 요 기간 동안의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이곳에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우선 가장 먼저 바울이 찾아갔다면 회당이 있는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선교 전략은 그거였죠. 먼저 자기 동족에게. 근데 회당이 있으려면 최소한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7명 정도 이상이 남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당이 없는 것은 빌립보 그 큰 도시 안에 유대인은 숫자가 굉장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처소가 어디 있을까라고 찾던 중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강가로 갔습니다. 그 강가에서 리디아를 만나는 거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그것은 이코로 루디아 가정교회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는 그때부터 그녀는 상당히 무역업을 하고, 참 옷감, 즉 그냥 하얀색의 옷감에다가 아주 붉은 색깔을 내어서 굉장히 상류층들에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그런 아주 그 당시에 고급 기술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무역을 하는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여러분 펼쳐놓으신 것 중에 2장을 가보시면 언급이 됩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이곳에 오기 전에 내가 빌립보에 들렀지 않냐, 근데 빌립보에서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 왔다가 굉장한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왔던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수모가 무엇입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 이것은 굉장히 기쁨이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루디아의 가정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갇힐 때 장면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많은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렇게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 내등댕이 치다시피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보면 참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사실 1차 선교 여행 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정까지 와서 바울에게 괴롭혀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거의 돌에 맞아서 죽었던 적이 있었던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흔적이 있는데, 그런데 불과 그때도 참 대단했죠. 깨어나서 다시 또 몸을 추스리고는 거기로 다시 그 성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1차 전도 여행에 있지만 또 2차 때도 또 어김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그리고는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소리가 그 지하 감옥 음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고요한 그 감옥 안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창서가 나 있는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그래도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는 그 소리가 슬픈 소리가 아니거든요. 뭔가 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권위와 영성과 어떤 것이 넘쳐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숙연해지죠. 그런데 그곳에 지진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신 거죠. 그리고는 옥문들이 터져나 버리는 겁니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자기 책임, 이거 추궁당할까 봐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멈춰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러면서 그가 이제 불을 들고 가서 보니까 정말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간수가 죄인으로 잡혀온 그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가 상처난 부분을 다 씻겨주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온 식구와 더불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구원되고 그들도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거한 그 빌립보 사역에서 또 그는 이제 옮겨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성에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옮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옮겨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과 만나서, 그런데 그 시간이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을 줄이야 도착해서 알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되어지는 환경 상황이 3주 정도밖에 살고 못하고 결국은 이제 옮겨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니까요. 그래서 결국 3주만 사역을 하고 그가 이제 옮겨간 곳이 베레아라는 곳이었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젠틀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정말 그런가 하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런 아주 귀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성도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전서 이런 건 없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그냥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기록되어 남아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애틋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좀 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 상황 환경이 결국은 그곳을 도망치다시피 떠나야 되었고 사실은 함께했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피신을 시켜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레아로 왔다. 베레아까지 또 원정을 오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마게도냐 지방의 사역을 멈추고 북쪽 지역의 사역을 멈추고 그는 이제 남쪽으로 급히 피신하다시피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저 남쪽 북한 땅에서 사역하다가 갑자기 저 남쪽 포항이나 부산까지 이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멀리까지 도피를 해서 아테네에 도착을 하고 아테네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마침내 고린도에 와서 제법 오랫동안 사역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3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3장에 가보시면요 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인데 여기 보시면 자 그렇게 해서 피신에서 아테네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가는데 그런데 이 아테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돌려보냈다.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몇 주 사역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있어서 자신은 지금 거기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었다는 얘기를 지금 밝혀놓죠.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옮겼고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는데 이때쯤에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서서 그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을 써내려 가면서 시작되는 부분부터 보시면 굉장히 이 색깔이 밝습니다. 굉장히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시작되는 부분에 여러분 보시면 그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사실 1절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부잖아요. 바울과 실루아노는 로마식 표기라고 했죠. 헬라어로는 실라,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지금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 고린도에 이 세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죠. 바울, 실라 계속 같이 있었고 디모데 아테네에서 보냈다가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이제 같이 안부를 전하면서 디모데를 통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기 사역 이후의 상황이 어떤가 그걸 이제 들으면서 너무 기쁜 거죠. 가슴이 벅차는 거죠. 불과 석 주,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도망치다시피 떠났는데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있는가 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1장 2절이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여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여기 참 귀한 그 단어. 제가 이것 가지고 2주간 설교를 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이 표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말하고요. 서신서는 바울 서신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에게 동의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고린도에서 보내었던 서신, 최초의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기 때문에 모든 바울 서신 중에서 13권 중에서 가장 빨리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불과 바울이 사역한 것은 석 주,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왔는지, 이제 우리가 그 뒤에도 또 다음 시간에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제인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 문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종말에 관한 얘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그 성도들 속에 아마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현장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대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 성경을 우리가 지난달까지 매일 성경 통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서신을 쓸 때는 에베소에 있을 때 3차 선교 여행 때에 그가, 지금 우리 보시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는 3차 여행 시작하자마자 바로 간 게 에베소잖아요. 근데 거기 머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는 막 너무 속이 상해가 서는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막 거기는 바울이 너무 속이 타는 심정으로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렇게 문제는 많고, 왜 그렇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정하면서 네가 사도냐, 말이 대대하다 이러면서 막 인신공격까지 해대던 그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전서후서를 쓰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보다 좀 더 앞에 섰던, 몇 년 앞에 기록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참 이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 따라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던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표대로, 자, 그렇게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고, 그 기록된 장소가 고린도다라는 것을 저기 지금 표시가 있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가 끝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주 사역이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죠. 거기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갈라디아서도 기록하고 고린도, 전서, 후서, 아마 후서는 이제 그가 이동을 하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마게도냐 그러면 뭐 우리는 빌립보를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가는 것이 이제 3차 전도의 마지막 여정이고, 거기서 또 로마서가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모두가 막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잡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갇히기로 하겠다 하고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는 구금이 되죠.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의 여러 위협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가이사라에 한 2년간 정도 구류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행, 그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라 앞에 이제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1차 투옥이 되고, 그리고 그가 얼마 기간 동안 풀려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투옥이 되고, 그러면서 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금 저희들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작에 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지도 보시면 뭐 좀 낯선 지도를 보고 나면 또 뭐 저게 뭔지 아무 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도에 또 관심 있고 또 지도를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은 지도를 보시면 저게 이제 오른쪽 끝 살짝 보이는 데가 지금의 터키 지방,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시아 지역의 그 끝이고요. 그다음에 그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저 바다를 건너면 이제 유럽 대륙이 시작되고 지금으로는 그리스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 빌립보가 있는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는 저 지역을, 북쪽은 마게도냐라는 지방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리스의 지금의 남쪽 지역은 이제 그 아가야라고 하는 그런 지방입니다. 이름. 거기서 아가야의 대표적인 두 도시를 말하면 아테네, 아덴이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 이렇게 두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 하면 저 북쪽 대표적인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남쪽을 얘기하면 아가야. 아가야 그러면 헬라거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헬라거나 또는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트로아에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한 3개가 집중되어 있는 그곳이 트로아입니다. 트로아의 목마, 트로이의 목마 그 지역이죠.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가 지금 지도에 저곳에 있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 불과 3주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아래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급히 이제 피신하듯이 아마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아테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잠시 있다가 그 다음 다시 그 옆에 있는 고린도로 가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시고요. 자, 교회에 대한 걱정과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컸기 때문에 재방문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 밝히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우리 2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비록 자신은 지금 고린도에 와 있지만은 그러나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에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사탄이 막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나 어떤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막힘을 당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통하고 어떤 세력을 통해서 막았지만 그 배후는 사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3장 2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아테네에 있을 때에 디모데를 이제 바로 너희에게 보내어서 신앙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격려하고자 그렇게 내가 디모데를 보내었다. 그 얘기를 이제 이미 디모데는 사실은 이 성경 기록할 때는 돌아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보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3장 6절로 10절에 가면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한 얘기를 이제 바울이 들었다는 것을 또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들려줘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 이 펜을 들고 이제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작부터 너무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성도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들을 쫙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어가면서 지금 선회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신앙의 동지들을 격려하고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전형적인 바울 서신서의 특징은 첫 1절, 2절은 대체로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인사하는지 그 함께 있는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문안 인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장 2절부터 3장 13절까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내용들로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요 시작하면서 좀 언급은 해요. 그러나 이제 곧 이어서 얼마나 많은 책망과 교훈과 막 야단치는 것 여러 가지가 쫙 나오죠. 그에 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칭찬과 격려에 대한 내용이 참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그죠. 그래서 신앙이 잘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 또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었던 사랑, 그 태도에 대해서 감사. 그다음 2장 10절 이하는 재방문에 대해서 참 그가 열망을 가졌지만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하고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오면 내가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그렇게 보내었던 내 마음을 알지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가서 이제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에게 보고해 주면서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땠던가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중보한다 이러면서 이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4장으로 가면 교훈과 권면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좀 도덕적인 그런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교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시작되는 거죠. 여기 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종말에 가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온다. 요한계시록이 대체로 90년 후반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4, 5, 6, 70, 80년대 지나면서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그들에게 별로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기록한 서신의 제일 첫 번째 서신에서 바로 주님의 재림의 문제를 바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때 이미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당대의 사도들의 중에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신앙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제자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점점 깨닫죠. 아닐 수 있구나. 내 당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때에 대해서 베드로도 깨달으면서 1000년이 하루 같고 이런 개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에게 가면 이제 그것은 굉장히 또 다른, 정말 요한은 너무 체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인봉이 떼지고 대접 있고 나팔이 부러지고 이런 여러 가지 순수적으로 쭉 나타나는 많은 미래적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준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를 통해서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 나타나고 재림의 시기에 관한 부분도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교훈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와 문안, 부탁 이런 것들로 나타나죠. 자,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 저희들이 지금 1장 보고 있는데요. 바울, 그 다음에 실루아노,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수신자는 말 그대로 너무나 선명하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칭찬과 격려 부분이 쭉 앞에 있었잖아요. 1장 2절부터 쭉 나타나는데 거기 이제 그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이야기. 그 다음 4절에 가면 택함받은 성도들, 이를 위해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 그리고 이 복음을 또 전해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고, 이제 이게 디모데가 확인한 내용이죠. 그냥 말 그대로 아주 아이를 놓아두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 자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잘 자라 있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자신이 복음의 간격 속에 살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성장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귀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 다음 7절 8절에 보면요, 여기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아가야라는 지역이 나왔죠. 여러분 그 지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마게도냐 그러면 북쪽 지역 전체구나, 아가야 그러면 남쪽 지역 전체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요 얼마나 잘 났는지, 마게도냐, 사실은 우리 선산제일교회가 경상북도에 소문났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저 전라도에서 소문났어 이러면요, 와 진짜가 이렇게 대한 똑같은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들이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뿐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도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회가 참 귀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그 좋은 소식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소문의 내용들을 보니까 바울을 참 잘 영접했다.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 영접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우상을 버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죠. 우상을 버리고, 이게 우리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나타나고 지금도 주께로 돌아오는 가정들이, 오랜 세월 우상에 매였던 가정들은 그 결단이죠. 우상을 버리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저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하고 이렇게 하다가 목회하다 보면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그 가정에 장롱 위에 얹혀져 있는 그 쌀단지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묶고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붙여 있는 그 그림을
잘생기도 못한 그 희한한 영감탱이, 그런 사진 하나도, 이렇게 그림 하나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고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막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찍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모시고 있는 사람은 괜히 벌벌 떨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가정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거죠. 그 전까지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게 온전한 신앙의 순서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2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과거의 감사 얘기죠. 자신이 거기 만났을 때에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떤 일 당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2장 얘기가 쭉 전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또 이제 수요일 날에 또 좀 아껴놔야 수요일을 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 부분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불과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3주 정도밖에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들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디모데도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 이걸 잘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시대는 그 홍수라 그래요. 말씀의 홍수. 여러분 뭐 CTS, 뭐 GTV, 하여튼 틀면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 문제는 사실 많이 듣는 건 안 듣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많이 듣는데 정작 우리가 그 말씀을 비록 짧았지만은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들었지만 그걸 붙들고 그들이 이제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대, 우리는 아직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제한받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채널을 통해서도 다 듣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을 전가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주밖에 듣지 않았던 말씀 가지고도 그들은 견고하게 서서 그 지금 말하면 그리스 지방 대륙 전체에 북쪽 남쪽 가릴 것 없이 소문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고 다시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그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좀 반주를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불신하지 말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아니지만은 그 뒤에 그들은 힘있게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 불과 3주밖에 사역하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그들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그들은 확신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참으로 그 지역에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2번째,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 지역을 주께로 인도하며 모든 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선교지 필리핀 세부의 덤록교회, 가림교회 건축 리모델링 이것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감염병의 상황이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또 강력하게 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들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때 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상의 그 하나님 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속히 돌아오도록 은혜를 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금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말씀을 저항하지만 그러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들이 말씀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11군데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일꾼대 하나님의 국내 선교지를 기억하시옵소서. 26명의 하나님의 참으로 베트남의 하나님 양아동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근중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들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오늘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소문난 교회, 오늘 이 지역에 소문난 우리 교회가 되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330장입니다. 우리 손뼉침 할까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 있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진원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거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우리 육구역 정명숙 목사님 맥주감상금 드리셨네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이 손길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늘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믿음 가지고도 끝까지 이겨내었던 참으로 아시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신 것 같이 오늘 저희들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역사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돌아가는 걸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